우리 민족의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도로도 자랑할 만한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대동여 지도는 대단한 자랑거리입니다. 무려 16만 분의 1의 크기로 전국을 다니면서 실측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각이 무려 200개 정도로 이어지게 되면 3층 건물, 그 건물이 있어야만 지도를 붙일 만큼 어마어마한 규모의 지도입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대동여 지도는 불타서 없어진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대동여 지도는 없다, 전설이다. 그런데 1995년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이상한 목판본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연구해보니 그게 바로 불타 없어진 줄로만 알았던 대동여 지도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가까운 곳에 늘 오고 가는 길 옆에 있던 대동여 지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그저 밤에도 반짝이는 십자가의 그 불빛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도 목걸이 가운데도 십자가가 있고 우리는 흔히 십자가를 아주 가까이서 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의미와 그 은혜와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는 그냥 그렇게 지나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늘 가까이 있지만 가치를 모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6시간 동안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양옆에 강도와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지금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데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강도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약에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조롱의 말을 던졌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그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행운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필이면 바로 예수님 옆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기회입니다. 손을 뻗으면 주님 만질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주님을 향해 어떤 기도든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그는 그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주님을 비방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습관입니다. 뭐든지 빈정거리고 비방하고 믿지 않고 공격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강도. 마지막 순간 그 절호의 기회를 잡고서도 주님을 향해 비방의 말을 퍼부어대고 말았습니다. 입을 벌려 헛된 빈정거리는 말을 쏟아내므로 그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 강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십자가 가까이 나온 사람,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구원의 복음을 들은 사람, 예배하는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고 섬기며 세상의 방법으로 비방하며 빈정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진실하고 절실한 말로 주님을 향해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던 방식대로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 머리가 아플 때는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타이레놀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픈 이유는 입 때문이다. 입의 잘못 때문에, 입의 실수 때문에 머리가 아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두통약 타이레놀을 머리에 넣지 않고 입에 털어 넣는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결정적인 순간에 말 잘못함으로, 비방함으로 기회를 잃어버립니까? 은혜 받을 기회, 사랑할 기회, 평화를 만들 기회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까지에는 두 가지 법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먼저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취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것은 중력의 법칙과도 같습니다.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냥 낙하합니다. 떨어져서 꽝 하고 깨집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떨어집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멸망당하는 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멋져도 떨어집니다. 결국은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 이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스카이 다이버가 모든 장비를 다 갖추었습니다. 아주 멋진 헬멧을 썼습니다. 고글을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스카프까지 둘렀습니다. 카메라, 그 결정적인 장면을 찍으려고 카메라까지 준비했습니다. 든든한 신발을 다 갖추었습니다.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한 가지 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낙하산을 잊어버리고 탔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리 잘 갖추어도, 수백 가지를 갖추어도 낙하산이 없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낙하의 법칙을 따라, 중력의 법칙을 따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칙을 거스릴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이는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수백 가지 물건을 다 갖추어도 생명을 구원하는 낙하산 없이는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출 수 있는 모든 것 다 갖추어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없이는 구원받을 존재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멸망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도 말씀하죠. 다 같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아무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방은 강도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비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 다 부모 탓이야. 좀 부모가 변변했으면 나도 잘 살 텐데 어떻게 그런 부모를 내가 만났을까? 여러분, 부모를 비방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도 핑계를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선택 때문입니다. 비방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요.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입으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절망의 말을 털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주님을 향해 불러야 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나이다. 입을 벌려 주님 주신 내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똑같은 십자가 바로 그 장소에 있던 또 다른 강도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자기 인생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잘못되었음을 인정합니다. 자기 책임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음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당연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강도는 한 가지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칩니다. 인정합니다. 자기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굳게 믿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택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선택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해 손을 벌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겠지만 모든 병의 원인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를 갔다 와서 전에 알아보지 않았던 한 가지 증상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시차가 확 뒤집어지니까 전에는 생기지 않았는데 변비를 알았습니다. 변비. 그게 그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다 경험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 그거 괴로워요. 아니, 밥을 먹었으면, 잘 먹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와야죠. 잘 섭취하고 배출해야만 건강합니다. 몸이 건강합니다. 얼마나 그게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해결은 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건강한 영적인 상태를 증명해 줍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회개가 술술 나온 사람은 변비가 안 걸렸어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 사람, 딱 눈을 감으면 아무개 때문에 그렇고,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그렇고, 아무개 때문에 그렇고, 이런 마음만 자꾸 드는 사람은 틀림없이 변비가 걸렸습니다. 영적인 변비. 오늘 주님 앞에서 이 변비를 치료받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강도는 그걸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시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주 까마득하십니까? 언제쯤 회개하면서 가슴을 쳤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까물까물 기억하시거든. 아하, 내가 영적인 변비에 걸렸구나, 이런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속에 참된 회개가 터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뛰어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본 수상 아베를 보십시오. 참, 저는 저 사람 보면 아주 기분이 우울해집니다. 좀 시원하게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가슴으로부터 터져 나오는 그런 사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번에도 다른 사람을 통해 하기는 했는데 이런 식입니다. 그래, 잘못했다고 생각해. 됐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놓고 자기들끼리 모여서는 하도 징징대서 잘못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냐? 그런 시간입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속에서부터 깊이
터져 나오는 참된 회개, 이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십자가의 선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잘못이로구나, 나의 죄 때문이로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 이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자꾸만 주실까? 왜 나에게는 잘 해주지 않을까? 이런 불평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방지일 목사님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한 짓에 비하면 가장 가벼운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가벼운 것. 주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가볍고 가장 아프지 않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까지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던 분 가운데 미국 선교사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전공을 한 아주 좋은 교수였는데 이름이 김선희. 물론 미국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 이름은 다 잊어버리고 한국 이름만 기억나요. 이분의 한국말이 얼마나 서툴렀던지, 미국 사람들은 한국말 하는 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뜻도 안 되고 발음도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루는 인형극을 만들어서 실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조에 주어진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거였습니다. 극본을 썼습니다. 이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였습니다. 드디어 나그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러면 소리를 질러야죠. 비명을 막 질러야죠. 이 선생님이 딱 시범을 보이는데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도와주라 도와주라. 빵 터졌죠. 얼마나 웃기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 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는 도와주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사람 살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국말 참 어려워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요 곧 죽어도 마지막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서양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저는 다 할 수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저를 살려주시옵소서. 몇 년 전에 우리 해운대 회개의 날 5.25 집회를 할 때도 주여 부산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우리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살려주시옵소서. 저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만이 저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으로 죄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저를 살려주시고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한편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이심을 확신하고 드디어 그의 믿음의 손을 주님 앞으로 내밉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강도는 즉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을 향해 마음문을 열고 손을 내밀 때 주님은 즉각적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강도는 지금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 인생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영원으로 인도하는 그 출입구로 막 통과에 들어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우리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부자 할아버지. 집이 몇 채가 있는 할아버지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10억이 넘는 집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방방마다 그 좋은 집에 쓰레기로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기자가 그걸 다 취재를 했습니다. 얼마나 쓰레기가 많은지, 그것도 쓸모없는 쓰레기. 그 쓰레기 때문에 잘 곳도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었는데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그 상태를 분석했습니다. 조사해 보았더니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데 그 공백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채웠던 공간을 쓰레기로라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채워도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물질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닷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 빈 마음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강도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손을 벌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꽉 채워졌습니다.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그의 인생이었지만 채워졌습니다. 그 조금 남은 시간이 영원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게 되는 소망과 영생이 그의 심령과 삶을 채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꽉 찬 인생이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끝이라도 시작이요, 텅 비어도 충만합니다. 다 잃어도 얻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곳에 닭을 사육하는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산 위로 올라가다가 높은 곳에 있는 독수리 둥지를 발견했습니다. 독수리 알이 3알이 있었습니다. 3개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딱 끄집어내서 주머니에 넣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달걀이 놓여져 있는 곳에 그 알을 섞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닭은 자기 알인 줄 알고 다 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닭들은, 이 달걀들은 다 부화합니다. 삐약삐약 병아리로 다 태어납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까지 부화가 되지 않는 게 독수리 알이에요. 드디어 시간이 되어서 부화를 했습니다. 생긴 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독수리 새끼였어요. 점점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점 어깨 축지에 날개가 돋아납니다. 닭들은 날 수 없습니다. 근데 독수리의 날개가 점점 커집니다. 자꾸만 틈만 나면 푸드득거립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중에서 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독수리 엄마가 자기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내 아들아! 자기를 부르는 어머니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날개를 펴고 높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닭 엄마가 울면서 부릅니다. 돌아와. 닭 형제들이 부르겠지요. 어떻게 해요? 가지마. 독수리는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녕, 난 가야 해. 나는 너희에게 속하지 않았어. 더러운 곳에 속하지 않았어. 나의 집은 푸른 하늘이야, 높은 산이야. 나는 독수리 새끼야. 그리고 높이
독수리 엄마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저 높은 천국이 우리의 집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내 구원의 손이 너를 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못하든지, 돈이 넉넉하든지 돈이 너무너무 없든지, 남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사랑을 받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선택하고 고백하십시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십시다. 오직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내가 가장 큰 죄인임을 고백하십시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모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십자가의 선택, 믿음의 선택, 구원을 선택하여 오늘 주님과 더불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